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성도님은 다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은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패자 부활전, 패자에서 승자로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아주 천부적인 음악적 소질,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에릭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야말로 천재적인 능력, 음악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동시에 얼굴의 절반이 완전히 뭉개진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얼굴이 뭉개진 게 심했냐면, 그를 낳은 엄마조차도 이 아이를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에게도 그랬겠지만 누구보다 이 아이 에릭에게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급기야는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이 크면 극심한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걸 넘어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혼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자신만의 깊은 동굴로 자기의 그 흉측한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다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외모로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흉측한 외모를 가릴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나 뛰어난 음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뛰어난 천재적인 음악성으로 인해서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동굴 숨어서 지내는데, 이 아이가 어디서 지내느냐? 그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가장 큰 오페라 극장이 있었어요. 그 오페라 극장에 아주 미로 같은 그 캄캄한 지하, 어두운 곳에, 정말 미로 같은 곳에 숨어 사는 거죠. 음악을 놓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래 지하에서 그 오페라 극장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는 음악,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지하 어두컴컴한 미로 같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또 음악을 연습하고 또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숨어 지내게 됩니다. 가면을 쓴 채로. 그래서 이 사실이 완전한 비밀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점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그 오페라 극장 지하 미로 같은 어두컴컴한 곳에 숨어 사는 이 에릭이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의 별명을 지어주는데, 유령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오페라 극장에, 이 청년이 살고 있는 나라의 가장 큰 이 오페라 극장에 너무너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정말 외모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이 성악가, 한 여인이 이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되는 한 오페라 무대에 여자 주인공으로, 프리마 돈나로 오게 되었어요. 이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었는데, 너무 순수한 영혼과 또
외모도 그에 걸맞게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단숨에 이 크리스틴에게 매료됩니다. 에릭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에릭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외모도 아름답고 그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크리스틴에게 이 프리마돈나로 오게 되었는 것 치고는 음악성이 약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오페라 감독이 너무 고민 끝에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하 어두컴컴한 곳에 가면을 쓰고 숨어 사는 이 에릭에게 이 크리스틴을 좀 음악적으로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페라 감독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음악 지도를 부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틴, 너무 맑고 순수한, 그리고 외모도 너무 아름다운 이 여인을 데려다가 이 에릭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음악을 지도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이제 음악을 마침내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영혼도 마음씨도 곱고 착하니까 그 크리스틴하고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자기의 그 흉측한 외모를 보고 금방 또 깨닫게 돼. 나 같은 놈이, 내가 주제를 알아야지, 내 현실을 직시해야지. 이 아름다운 여인,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예쁜 여인을, 이 착한 여인을 내가 절대 사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또 현실 세계에서는 다짐하고 또 새롭게 결심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매일매일 커지는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에릭이 크리스틴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결정적인 핸디캡, 너무너무 큰 컴플렉스잖아요. 흉측한 외모. 그 외모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니까 그 사실 때문에 차마 고백은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짝사랑을 하며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름하여 라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라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에릭 자신과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유산으로 물려받고, 뿐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그 흉측한 외모와는 정반대로 이 라울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거기에다가 돈까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페라 극장에 재정 후원자로 메인 스폰서를 하던 그 사람이 라울이었는데, 그 라울과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크리스틴이 서로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에릭의 마음에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와 질투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놈은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잘하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부모 잘 만난 것 때문에, 저렇게 돈이 많고 더구나 저렇게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 지하 어두컴컴한 그 공간에서 자기 사랑하는 그 여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나 에릭, 나의 전부인 그 크리스틴마저 저놈이 뺏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라울을 향한 분노와 미움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증오심도 막 불타오르게, 이놈의 세상 다 망해버려야 된다.
그러다가 미움과 저주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그렇게 매일 음악을 가르치던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크리스틴을 그냥 납치해 버렸습니다. 납치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깊은 미로 어두운 감옥 속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크리스틴이 없어진 소식을 알게 된 라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에릭이 숨어 사는 그 지하 오페라 극장 지하로 목숨을 걸고 그 여인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했습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 어마어마한 부를 유산으로 물려받고 고생 하나 모르고 지하라고는, 지하 세계라고는 알 길이 없는 라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릭에게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그 지하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신만의 공간이었으니까 아무리 미로 세계라 하더라도 자기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모든 구조를 잘 알지만 이 라울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에릭이 어떻게 했느냐, 이 라울이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덫을 놓습니다. 지하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다가 이 라울을 사로잡게 돼요. 꽁꽁 묶어 세워놓고는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크리스틴 앞에서 이 라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불공평한 더러운 세상,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부모 잘 만나서 온갖 부를 다 누리고 거기다가 외모까지 잘생긴 너 같은 놈,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네 나쁜 놈,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인 크리스틴까지 빼앗아 가다니 넌 죽어야 돼. 그러면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어땠을까요? 여기서 끝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천사 같은 여인 크리스틴이 안 돼, 안 돼, 멈추세요. 내가 당신과 결혼해 드릴 테니까 제발 라울만은 살려주십시오. 크리스틴이 절규를 하며 그 에릭을 막아선 것이죠. 에릭이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을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정말이요? 그게 진심이요?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사실은 당신 그게 정말이라면 내 얼굴을 보고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했어. 사실은 내게 너무 흉측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면 가운데 사이에 뒤에 이 흉측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고서도 당신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제발 라울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당신과 결혼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라울을 죽이면 이 사람에게도 비극이고 사람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당신도 평생 그렇게 죄책감으로 살아갈 텐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당신과 결혼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멈춰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크리스틴의 말을 믿고 에릭이 라울을 죽이려고 했던 걸 멈추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면을 크리스틴 앞에서 벗습니다. 가면을 벗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엄마조차도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흉측한 얼굴. 당연히 크리스틴도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과는 달리 그 가면을 벗은 에릭을 보면서 갑자기 크리스틴이 눈물을 쭉 흘리는 겁니다.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정말 그 연민의 진심 어린 눈물, 뜨거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에릭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까지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지하 어두컴컴한 곳에서 홀로 사느라고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당신 어머니에게서조차 그 흉측한 얼굴 때문에 버림받고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천사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그 얼굴을, 그 흉측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리고 둘이 끌어안고 뜨거운 키스를,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장면이 나오면서 이 에릭, 평생의 상처와 세상을 향한 증오, 분노, 질투의 마음이 이 크리스틴의 단 한 번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과 키스 덕분에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한 대로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라울을, 꽁꽁 묶어놨던 라울을 놓아주고, 둘이 결혼할 줄 아셨죠? 결혼하지 않고 크리스틴에게도 축복하면서 나는 이곳으로 족합니다.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이 에릭은 자신의 그 쓸쓸한 생애를 그 지하에서 그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세계 제3대 뮤지컬 중에 하나이며 매년 우리나라에도 막이 올라서 팬들로부터 아주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작품, 바로 오페라의 유령의 이야기였습니다. 나가실 때 저한테 10만 원씩 다 주고 가세요. 이거 오페라 최하 10만 원짜리 티켓, 제일 싼 게 10만 원이에요. 로얄석은 30만 원도 훨씬 넘습니다. 10만 원씩 다 나가실 때 입구에다가 놓고 나가시면 돼요. 오페라 뮤지컬 한 편, 세계 3대 뮤지컬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 저마다의 상처와 그 아픔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 자기만의 미로를 만들어 놓고 이유도 없이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이유 없이 질투하기도 하고 무조건 증오하는 거죠. 이재용 나쁜 놈, 정영진 나쁜 놈, 이유도 없이 불평하면서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 한탄하면서 그걸 성취한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누가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비참한 우리를, 이토록 무너진 우리를 참 하나님께서 처음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존귀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예수님과 우리 영혼의 만남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상처는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속에 크리스틴과 같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 크리스틴은 결국 에릭한테 막 결혼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라울한테 가긴 가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다른 곳에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면 속에 이 상처를 딛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영적인 비결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또 힘차게 한번 따라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지향형 인간이 되자. 네,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해결 지향형 인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다 괴로움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 주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해결 지향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정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회계 담당, 재정 담당 전무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에게 회사 일을 맡겼는데, 이 회사 전무가, 회계 담당 전무가 어떻게 회사 일을 했느냐? 아주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돈을 막 함부로 갖다 쓰고 심지어 막 잘못된 곳에 쓴다. 이런 정보가 어느 날 사장님께 보고가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재정 담당 전무를 당장에 불러 올립니다. 야, 이놈아, 네가 이따위로 회사 돈을 함부로 그렇게 관리하냐? 너 제대로 일 못했으니까 넌 오늘부로 해고야. 너 다 정리하고 이제 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계 담당 전무가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났잖아요. 하루아침에 이제 직장에서 잘리게 된 거예요. 야, 정말 나 해고당했구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막노동을 하자니 이제는 기운이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 순간 꾀를 하나 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회사에서 거래했던 어느 날 박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박 사장님, 박 사장님, 저 이전무인데요. 아, 왜 그러세요? 사장님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돈 빌려 가신 거 계시죠? 예, 제가 전에 1억 대출했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 계약서 1억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종이를 다시 내밀면서 여기다가 빨리 5천만 원 빌려갔다고 쓰세요. 5천만 원 빌려갔다. 그리고 다시 사인하고 줍니다. 아시죠? 제가 사장님 도와드린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보냈어요. 그리고는 또 자기가 거래하던 어느 회사 최 사장님한테 전화를 또 합니다. 사장님,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물건 받아가시고 아직 대금 결제 안 해주셨죠? 아, 예. 제가 1,000톤을 우리 회사에서 가져갔는데 아직 결제를 못 해드렸어요. 빨리 오세요. 1,000톤 납품하면서 맺었던 계약서 그냥 찢어버리고 다시 종이를 내밀고 여기다가 빨리 800톤이라 쓰십시오. 800톤 가져갔다고 쓰시고 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실도 어떻게 됐을까요? 사장님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불려갔어요. 이번에는 사장님이 뭐라 그랬느냐?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 옳지 않은 이 회계 담당 전무에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세요. 갑자기 사장이 칭찬을 해줘요. 너 지금까지 제대로 회사 돈 관리, 회사 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너 이제 오늘부로 해고야 해놓고 다시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주셨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는 안 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에 부탁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실제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시작. 주인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진짜 나왔습니다. 부정직했고 지금 사기까지 치고 있는 놈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람이 옳지 않게 행동한 것, 부정직하게 행한 것, 사기친 것을 절대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노엽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다고, 그걸 잘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해고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뭘 칭찬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다시, 주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셨대요. 칭찬받은 거. 그러면 지혜 있게 한 게 도대체 뭘까? 이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해결지향형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해결지향형.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만났습니다. 문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지향적으로 사고를 바꾸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해결 지향적으로 사고를 바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불의함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회사 운영을 지 마음대로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한 걸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분노하셨어요. 그럼 뭘 칭찬하셨느냐? 난 이제 잘렸다.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굶어 죽는다. 그냥 죽는다. 이러고 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잘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4절에 뭐래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쫓겨난 후에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찾아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해결 지향형으로 나아간 것, 이걸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세상 사람들이 야, 빛의 아들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 야, 훨씬 더 지혜롭다, 야,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급한 일을 당하면 다 해결 지향형으로 바뀌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 또 뵙고 대하면서 저 스스로 경험적으로도 느낀 거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문제를 겪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해결 지향형으로 바뀌지 않아요. 저절로 바뀌죠.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좌절형 모드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좌절형 모드로 바뀌는 거, 안 되는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럼 그렇지. 역시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늘 그랬으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 야, 이번에도 안 되겠지. 야, 그때도 기도해봤는데 안 됐잖아. 야, 그때도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최선을 다해봤지만 안 됐잖아. 그럼 그렇지 뭐. 역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좌절형 모드로 해결해 지향형으로 바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좌절형 모드로 점점 들어가가지고 마냥저냥 기다리고 부정적으로 한탄만 하고 괜히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막 미워만 하는 거예요. 증오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여러분 이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좌절형 모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역시 난 안 돼. 그래서 주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뭐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일을 맡겨 주십시오. 목숨 걸고 내가 해내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찾아서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이렇게 찬송하는 내 주여. 그저 패배자처럼 넋두리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 뜻을 왜곡하면서 패배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해결 지향형으로, 문제 해결 지향형으로 우리 모두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결 지향형 모드로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해주신 좋은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를 따라서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좋은 것에 집중하자. 자,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자. 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이요.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자, 지금 모세, 패배자, 살인자, 양치기 늙은이인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에게 여러분 있는 게 뭡니까? 모세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양을 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자기 양입니까? 다 장인 거예요. 자기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처가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 양 그냥 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님, 저한테 지팡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탄의 상징이에요. 야, 내가 라떼는 말이야, 그래도 한때는 애굽에서 왕자였는데, 내가 왕자였을 때는 그때 내가 내 손에 왕자의 홀이 있었는데 지금은 겨우 이 낡은 지팡이 하나 있고, 비참함의 상징인 거예요. 한탄의 상징.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낡은 지팡이 하나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지팡이 하나를 들어올리자 아말렉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들. 나한테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내 손에도 아무것도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없으십니까? 정말 없으신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있지 않습니까? 내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입술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오실 때 내가 부축받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라도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모세가 그 보잘것없는 낡은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세계적인 저술가가 계셨어요. 이분이 연구를 했대요. 인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신 분 400명을 조사를 하셨대요. 몇 명요? 400명. 누가요?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4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이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알아봤더니요, 이 400명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 중에, 자, 60대의 위대한 일을 행한 분이 무려 35%.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요, 60대의 위대한 일을, 세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35%, 70대의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요, 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3%.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80대에 하신 분이 무려 6%.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세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의 무려 몇 퍼센트요? 64%가
64%가 60대 이후에 그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양무리 교회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놓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0대 이상이 절반인 우리 교회에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절반이 넘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집중하면, 그리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물질,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줄었다 그래요. 아예 없는 교회들도 엄청 많아요.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들도 이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꿈쳐보 아이들 보십시오. 비록 적지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비록 우리도 적지만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 있지도 않는 아이들 보내달라고, 지금 있지도 않는 젊은 인꾼들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집중하는 것, 물론 기도하시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요, 뭡니까? 그 시간에 뭐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에, 우리한테 보내주신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아이들, 비록 적지만 이 청년들에게 집중하고 감사함으로 그런 기도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 어린 생명들, 우리에게 지금 있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더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애들, 있지도 않은 젊은 일꾼들 보내달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지금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인신제사 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게 뭐예요?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얘네를 어떻게 하면 더 예배 잘 드리게 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할 때 그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귀한 청년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KBS 프로그램 중에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 잘 아시죠? 엄청 인기 많아서 장수 빰빰빰빰 빰빰빰빰 하면서 골든벨은 꽃가루, 각 고등학교 전국에 찾아가가지고 학생들에게 퀴즈 내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땅바닥에 앉아있다가 문제 써가지고 화이트보드 이렇게 들고 맞추면은 살아남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고, 못 맞추면은 틀리면 그냥 다 탈락. 그래서 마지막 이 아이가 50번째 문제 딱 맞추면 어떻게 해요? 골든벨을 울리면서 막 친구들이 나와서 막 뛰어나서 잘했다 막 격려해주는 그 방송, 엄청 인기가 장수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전 골든벨이 단순히 문제를 맞추고 잘 맞추느냐에 이 벨을 치고 아니면 뭐 틀린 아이 떨어졌다 이랬으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은 이 프로그램 중간에 꼭 패자 부활전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패자 부활전. 여러분, 중간에 보면 어떨 때 보면 애들이 막 중간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무두두 막 다 떨어지잖아요. 다 탈락해서 몇 명 남지가 않아요. 불과 몇 명 남아있을 때 갑자기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패자부활전. 그러면 막 또 음악이 막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퀴즈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갑자기 막 과자 빨리 먹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막 점프하면서, 그때 거기서 떨어졌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그 패자부활전이 이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와서 얘들이 퀴즈 푸는 걸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골든벨, 마지막에 울리잖아요. 50번째 문제를 풀고 골든벨을 울렸던 최종 승자, 최후 승자가요, 그걸 울렸던 아이들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70%가요, 70%, 몇 번, 70%가, 또 놀라지도 않으신 70%가 중간에 떨어졌다가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살아온 아이들이 골든벨을 울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실패의 경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좌절 모드로 혹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주변과 세상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좌절 모드가 아니라 해결 지향형 인간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것, 아무리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그 구체적인 믿음의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모세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패자 부활전, 하나님의 패자 부활전. 그래서 패자에서 승자로 한 분도 빠짐없이 승리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